안녕하세요. 성경책 일자, 성경책을 읽어주는 남자 황수영 목사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장제목은 개이파였습니다. 개구리 이 파리재앙이었습니다. 8장 2절에 맥표시 해주시고요. 제가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네, 여기 2절 말씀 중반부에 개구리, 개구리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를 해주시겠습니다. 2절 개구리 땡땡 하시고 다산 그리고 생식의 신으로 추정, 다산 그리고 생식의 신으로 추정, 번성을 치시는 사건, 그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 10가지 재앙들은 이집트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의 메시지를, 또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꺽쇠하시고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네, 여기서 16절 중반부에 이 땅의 티끌, 거기 언더라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가 되리라 할 때 거기에 이 언더라인을 해주시고, 다음 18절 말씀 초반부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있었는데 이 재앙부터는 피개이파, 이 재앙, 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그들이 흉내낼 수조차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다음 21절로 22절까지 꺽쇠하시고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거기 언더라인 21절 중반부에 파리떼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절 중반부에 고센 땅을 구별하여, 거기에 이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파리 재앙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파리가 아닙니다. 그런 파리가 아니라 이 과수 피해와 사람에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파리 재앙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장제목은 뭐였죠? 악독우였습니다. 악독우. 9장 3절로 4절까지 꺽쇠하시고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이 3절 중반부에 이 심한 돌림병 있죠. 심한 돌림병 거기 언더라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 초반부에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심한 돌림병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걸리지 않았고 애굽의 가축만 이렇게 걸렸다라는 거 그렇게 구별하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장 9절 말씀에 꺽쇠하시고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기 중반부에 사람과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거기에 언더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독종이 발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기가 이렇게 발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독종 이 살다 보면은 참 독종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데 좀 만나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 그런 독종이 되지 말자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장 18절 말씀 꺽쇠하시고 맥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18절 중반부에 우박, 우박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꺽쇠하시고 삼지창 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초중반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 거기에 언더라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애굽 땅, 즉 이집트 땅은 매우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우박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불덩이도 막 섞여서 이렇게 내렸다라는 거 굉장히 참 그들의 마음이 참 쉽지 않고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장제목은 매흑이었죠. 메뚜기와 흑암 재앙입니다. 10장 12절 말씀 꺽쇠하시고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아멘. 12절 중반절에 메뚜기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고 필기를 하시겠습니다. 메모지 또는 포스트잇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메뚜기 땡땡 하시고 필기하시겠습니다. 곡식과 삼림에 파괴적인 해를 미침. 줄 바꾸셔서 무리지어서 오면 태양 빛마저 어두워짐. 줄 바꾸셔서
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빛이 어두워지면 최고의 공포심에 빠짐. 당시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그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쫙 이렇게 온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그렇게 습격을 하게 되자 태양빛마저 가리우고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한 공포감으로 다가왔다는 것. 최근에 이 메뚜기 떼가 발생을 해서 이 아프리카 그리고 뭐 중동을 다 휩쓸고 중국 북쪽 지역까지 이렇게 한 4억 마리 되는 그런 메뚜기들이 크기도 막 이만합니다. 이만한 그런 메뚜기들이 막 이렇게 날아와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도 분명한 그런 경고와 또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절 말씀 꼭지하시고 맥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17절 후반부에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메뚜기 재앙 때문에 이 바로가 죽을 뻔했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21세기 과학으로도 이 메뚜기는 결코 퇴치할 수 없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확 쓸고 지나가면 나만 하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21절부터 22절까지 꺽쇠하시고 맥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거기에 언더라인 21절 후반부에 더듬을 만한 흑암, 거기에 이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중후반절에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 흑암이 이집트 애굽을 뒤덮였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정말 생명처럼 섬겼던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 태양신의 이 허무한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게 된 사건이다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신 라의 무능력함을 드러낸 사건.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다음 23절 말씀 꼭수하시고 삼지창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23절 초중반부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 거기에 언더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흑암 재앙이 주는 그 공포심이 아주 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장제목은 경고였습니다. 경고. 4절로 5절까지 꺽쇠하시고 맥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기에서 이 5절 말씀 초반부에 이 모든 처음 난 것, 그리고 바로의 장자, 그리고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바로 왕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게 될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다음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장제목은 뭐였죠? 6월절이었습니다. Passover, 6월절입니다. 12장의 5절부터 8절까지 꼭수하시고 삼지창 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여기에서 이 6절 초반절에 이달 열 나흔 날, 거기에 이 언더라인 해주시고요. 필기를 하시겠습니다. 필기 6절 땡땡 하시고, 여기서 이달 열 나흔 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역, 즉 유대력으로 아빕월 14일입니다. 아빕월 14일. 이때가 무슨 절기라고요? 6월절입니다. 거기 6절 아빕월 14일 땡땡 하시고 필기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빕월 14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날이 바로 아빕월 14일 6월절입니다. 줄 바꾸셔서 6월절 어린 양 이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줄 바꾸셔서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래서 구약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1절에 꼭수하시고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절 꼭수하시고 맥표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그래서 허발손급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외우시기가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즉 바로 그 즉시 떠날 수 있게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장제목은 탈출이었습니다. 13장의 장제목 탈출.
13장 12절에 꼭수하시고 삼지창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네, 12절 말씀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 예, 항상 이 첫 것, 첫 열매, 이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그런 분의 이 암 전문의이시죠. 암 전문 의사로 아주 유명한 이 원종수 권사님의 이 간증 테이프를 제가 한 초등학생 때였네요. 아주 늘어지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말씀이 너무 재미있으셨고 또 그 중에 그 내용 중에서 제게 도전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열매를 첫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증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간증 테이프를 들은 그 이후부터 제가 저의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그런 구별의 훈련을 제가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뭐 축제 때 나가서 이렇게 찬양 페스티벌, 송 페스티벌에 나가서 우승한 그 상금도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아도 첫 것은, 첫 장학금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첫 사례비, 제가 첫 사역을 경기도 양평에 성덕교회라고 하는 아주 잔디밭 쫙 깔려 있고 교회 주변이 다 논과 밭인 그런 전원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첫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역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공군 장교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또 첫 월급도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역하면서 제가 그동안 모았던 군생활 3년 4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때 모았던 그 뭐라 그러냐 군인 공제회 거기에서 이제 모았던 그런 재정들도 있었는데 그 재정들도 다 하나님께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주 생활비가 없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훈련시키셨느냐, 제가 정말 이렇게 이거 좀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그때 사례비 30만 원 받았을 때인데 그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그 주간이 참 살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망설이다가 결단하고 헌금함에 봉투를 딱 넣습니다. 헌금함 속에서 헌금 봉투가 떨어지면서 퉁 하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교회 문이 끼익 하고 열렸습니다. 그때 저희 아동부 부장 집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본인 이렇게 헌금 내시고 저에게 봉투 하나를 바로 건네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도사님 도서비로 쓰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그렇게 섬겨 주셨었습니다. 제가 그 봉투를 받고 제가 하나님과 그때 예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참 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참 아까워하고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도 참 자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제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순종하여 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이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또 회개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살다가 왔는데 파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이 재정의 훈련을 참 많이 시키셨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믿겨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까마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적인 방법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의 까마귀가 와서 막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그 장면, 내 인생에는 과연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것은 저는 넘사벽이다 라고 생각해서 좀 제껴두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아주 철저하게 깨셨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가서 살 때에 솔직히 저 혼자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에서 교회 교육관에서 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제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아내와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또 고생하는 것은 참 심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재정에 이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냐면 저희 친척 이 사촌 동생이 첫 그 월급을 받아서 저에게 11조로 보내주었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이 100유로가 딱 남았었거든요. 이 100유로라고 하면 제가 섬겼던 이 파리 선한장로교회 청년들 한 15명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아주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또 교제할 수 있는 그 재정이 딱 한 100유로 정도입니다. 역시 그날도 그 달에 딱 한 2주 정도가 남았었는데 딱 100유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논의를 했죠. 여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내가 사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청년들 섬기자고 라고 해서 이 100유로를 가지고 청년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수중에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 프랑스 파리에는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이민자들에게도 국가 보조금을 나라가 줍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자녀들 앞으로 이 양육 수당이 나올 게 체류증 때문에 체류증 교환 시기와 맞물리면서 좀 밀려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 청년들을 섬긴 그 바로 다음 날인가 바로 그 밀렸던 그 재정이 한 방에 한 500유로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다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저희 가정을 먹이시고 또 입히셨던 그런 경험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폐업 신고를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한 400명 내지 500명 정도 되는 그런 이때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이 소유의 모든 것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기적과 같이 채우시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체험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체험이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13장 19절 말씀에 꼭수하시고 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19절 초반부에 요셉의 유골, 거기에 언더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기를 하시겠는데요. 이 요셉의 비전이 성취되었다. 요셉의 비전이 성취되었다. 땡땡 하시고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의 유언,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21절 그리고 22절에 꺽쇠하시고 맥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21절 중반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거기에 언더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아주 장렬하는 태양을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예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밤에는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이렇게 막 뜨거웠던 그 땅의 기온이 완전히 거의 영하까지도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매우 추울 수 있는데 그때는 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 이 말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의 장제목은 뭐였죠? 14장의 장제목은 출애굽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14장 16절 말씀 꺽쇠하시고 삼지창 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거기에 언더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거기에 필기를 하시겠습니다. 16절 땡땡 하시고,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였다. 줄 바꾸시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의 무릎이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 어느 것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둘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오래 한다고, 그리고 말씀만 계속 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잘 맞추셔서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걸어갈 때도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걷는다면 가장 보기도 좋고 또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말씀과 기도의 이 지팡이를 잘 구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꺽쇠하시고 맥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기에서 21절 중반절에 큰 동풍,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그리고 마른 땅, 거기에 언더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젖은 땅도 아니고 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 원래는 바닷물이 쫙 빠지고 나면 갯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갯벌, 이 젖은 땅에 또 발이 막 빠지겠죠. 그런데 밤새도록 불어온 그 동풍으로 인해서 그 젖은 땅이 아니라 그 땅까지도, 갯벌까지도 완전히 말라서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장제목은 뭐였죠? 승리의 노래, 그리고 가로 열고 미리암의 노래였습니다. 15장 1절 꺽쇠하시고 맥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15장 1절 중반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거기에 언더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이 승리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절 꺽쇠하시고 삼지창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네, 여기서 13절 끝부분에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기에 언더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인도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은혜 받을 만한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길을 쓰고 가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을 만한 그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21절 꺽쇠하시고 맥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거기에 미리암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이 승리의 노래, 모세와 온 백성들의 승리의 노래에 이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이 화답하는 그런 찬송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3절로 24절까지 꺽쇠하시고 별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거기에 언더라인을 하겠는데요. 23절, 24절 전체에 언더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의 장제목 뭐였죠? 첫 만나였습니다. 만난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16장 1절에 꺽쇠하시고 삼지창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1절 중반절에 신광야, 그리고 둘째 달 15일, 거기에 언더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출애굽한 지 한 달이 경과되었다라는 것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3절로 15절까지 꺽쇠하시고 역시 삼지창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13절 초반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 그리고 15절에 중반부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이 만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한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백성들의 그 숫자죠. 참 한 끼 식사하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당 1원씩만 든다 하여도 300만. 제가 숫자에 약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끼 식사 해결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23절 꺽쇠하시고 별 표시, 별을 한 5개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3절 중반절에 휴일, 그리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 여기에서 최초의 안식일을 선언했다. 최초의 안식일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 언더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가 6일 동안 내리게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토요일에는 2배가 내립니다. 다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모든 양은 딱 하루치 분량이 이렇게 내렸는데 토요일에는 이틀치 분량이 내립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틀치를 이렇게 저장을 해두어도 다음날 일어나서 썩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나가서 이 거두어 드리는 것조차 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요일 날은 이틀치에 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것을 보관한다 하여도 결코 썩거나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틀치를 몰래 이렇게 꽁쳐두면 어떻게 됐죠? 그것이 썩고 부패하고 막 벌레가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매일매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딱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장 31절 꺽쇠하시고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31절 중후반절에 꿀 섞은 과자,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은 어떤 과자라고요? 꿀 섞은 과자. 아주 맛있었겠죠. 꿀 섞은 과자. 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장제목 뭐였죠? 여호와 니시 그리고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17장 8절로 9절에 꺽쇠하시고 맥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 아멘. 네, 이 부분에서 언더라인을 하실 때 이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리고 9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장제목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의 손이 이렇게 모세 딱 손이 이렇게 딱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손이 힘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막 밀리고 다시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막 다시 잘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이 양쪽 옆에서 팔을 이렇게 서로 잡아서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데 15절 꺽쇠하시고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절 꺽쇠하시고 맥표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시. 여기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15절로 16절에 꺽쇠하시고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5절 끝부분에 여호와 니시 거기 언더라인 하시고요. 16절 중후반부에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이죠. 여호와의 깃발이 여호와 니시라는 뜻인데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이고요. 거기에 필기를 하시겠는데 여호와 땡땡,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함께 한 장의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땡땡 하시고 여호와 이레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땡땡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또 승리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여호와 살롬. 그리고 에스겔 48장 여호와 삼마. 네, 그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장점은 뭐였죠? 이드로의 조언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조언의 말씀을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8장 5절에 꺽쇠하시고 넥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멘. 5절 말씀, 모세의 장인 이드로 언더라인 해주시고 5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 거기에 언더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에 즉 르비딤이죠. 르비딤에 와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조언을 하는지 우리 21절 꺽쇠하시고 삼시창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거기에 언더라인 하시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거기에 언더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이 모세가 모세의 이 행정력에 대한 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의 인원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그 안에서 막 치고받고 싸움도 있고 미워하고 막 헐뜯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행정력, 모세의 행정력을 좀 강화하고 또 조직 체계를 잘 이렇게 준비하고 겸비할 수 있도록 이드로가 조언하는 내용이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제목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